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본문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주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망릴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모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여 우치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여 스바다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유다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이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려면 역사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은 잘했는지를 복귀해 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지 않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화하고 보완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역대기를 마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은 이런 상황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이제 조국 땅이라고 해도 낯설 것입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저 이민을 이제 다녀온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컸으며 또 얼마나 힘겨운 시절을 보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요 더 했으면 더 하지 않았겠어요? 일단 기간도 2배나 길어요. 원래 이제 고향 땅 자기 나라에서 바빌론의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 의식이 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 역사의 복귀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역대기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의 저자는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1절을 보면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유다, 여기서 이제 유다는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가 배신했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치욕을 겪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분명하게 알아 똑같은 악을 범치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유다가 배신하였기 때문에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훈은요, 비단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자 우리가 살 길이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에 관한 언급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맡은 역할과 그들의 이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다름 아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예배를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이어지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심판을 받았던 유다 백성이 정신 차린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경 쓴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배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죠. 사실 이제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꼭 그렇다, 이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무조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아 무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